오늘은 금묵자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대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금묵자흑, 사자성어 뜻은 다 아시죠? 무슨 뜻이죠? 그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 자가 되는 거죠. 검게 된다는 말씀인데, 아니 그 사자성어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유다 여호람 왕이 결국 이 아달랴 그의 아내죠. 그 아달랴를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호람 왕이 결국 왜 그가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의 이 비참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죠. 근데 그 중심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그러니까 여호람이 누구랑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인 거예요? 그죠? 아합, 이세벨의 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의 결국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결국 이 여호람이 다윗의 길로 걷지 않고 그래서 누구의 길로 걸었다? 이 아합의 길로 걸었다. 이게 지금 여호람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여호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요. 그래서 여호람의 아버지는 누구죠?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착한 왕이었어요. 그죠? 선한 왕.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딴판인 이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어떻게 그가 왕이 되자 한 일이 뭐냐면 자, 누구를 죽여요? 그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죽였냐면 여기 이스라엘 방백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방백은 그러니까 신실한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이 남유다를 잘 섬겼던 그 신하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특별히 이들이 왜 죽었을까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호사밧 주위에는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의 아내가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아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충신들은 다 눈에 가시거리인 거죠. 이 아달랴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람이 그러한 신하들을 다 죽였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6절이 이제 그 일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죠.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분명히 나오죠.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그죠?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도 그렇고 역대기에서 결국 하나님에 반하는 그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잖아요. 아합. 북이스라엘 왕 아합. 그런데 사실 아합도 그냥 누구 때문이냐면 그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 시돈의 이 엣바알, 그러니까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이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사명은 그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바알 나라로 선교하는 거죠. 바알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그의 사명이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국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알로. 그죠? 그렇게 된 이 장본이며 그렇게 된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합인데 그런데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참 신실한 왕이지만 한 가지 실수가 있다면 큰 실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화친하고 그러니까 남북이 화합하고자 서로 그러니까 이 사돈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자기 아들 여호람의 그러한 이 며느리로 그러니까 이 아내로 결혼을 시킨 거죠. 그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크게 화근이 됐다 그 소리죠. 그렇게 이세벨의 딸이면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 왔는데
이 아달랴도 누구를 똑 닮은 거죠. 누구를 똑 닮았어요? 예, 엄마를 똑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남유다로 이 시집을 왔냐면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어떤 나라 만들겠다? 바알의 나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사명 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결국은 이 여호람도 거기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국 이 북이스라엘처럼 이 여호람도 결국은 이 남유다에 이 바알의 우신상들을 만들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이든지 특별히 이 종교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삶을 바꾸는 것이 신앙인 거잖아요. 결국 이 아달랴, 이 바알의 숭배를 하는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 종교가 들어오니까 점점 이러한 이 여호람도 모든 것이 이러한 바알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폭력적이고 자신의 어떤 힘만 추구하면서 그러한 정치를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자기가 왕이 되니까 누구를 다 죽여버리냐면 그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죽였을까요? 행여나 자기를 대신해서 누군가 형제가 그 왕권을 탈취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싹스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권력은 우리는 신앙은 알죠. 이 권력이라는 왕권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위임받아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권력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믿는다면 여러분 형제가 어떻든 여러분 그게 두려울 일이에요? 아니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합뿐만 아니라 그 뒤로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한 왕들이 없어요. 거의 1년 몇 년 최소는 한 달 정말 그렇게 그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항상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서로 숙청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게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꼭 그걸 누가 닮아가냐면 지금 여호람이 그 짓을 그 모양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으면서요 어떻게 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는 그의 아들들에게는요 뭘 줬대요? 은금과 그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을 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잘 살아. 그랬는데 여호람에게 뭘 준 거예요?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모든 형제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형제들이 은금도 있어요. 성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성읍에서는 왕들처럼 살아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힘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누가 잘 되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칭찬해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 불안해하고 내가 그걸 못 가졌다고? 여러분 나는 왕권을 가졌잖아요. 그럼 왕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왕의 일 하면 되는데 다른 거 보면서 나보다 다른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거를 보면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결과들을 낳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권을 한 사람밖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왕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져야 된다 그 소리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오히려 그 권력에 대한 불안함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졌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더 사람들을 옥조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고와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악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과 모든 신하들을 다 죽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저에게도 그렇고 아까 교육자들하고 나왔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은 왜 이 모양이 되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참 이 현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참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도 그러면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신실한 사사였고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고 했는데 그 아들들은 어땠어요? 아들들은 또 망나니였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호사밧도 그렇지만 이 여호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히스기야 왕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입니까? 근데 그의 아들 또 므낫세는 또 어때요? 이 아들도 이 신앙이 이 잘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참 제가 뭐 굳이 이름을 밝힐 수가 없지만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참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은 소천하셨지만 그 아들은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 유산이라는 거, 참 이 유산이라는 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 유산이 물려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역대기 본문이든 11개 본문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왕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하지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 대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세대를 이어서 이것이 전수가 되고 계승이 돼야 되는데, 참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요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이 여호람이 아버지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하는 것들 봤을 거예요. 산당을 없애고 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 산당을 다시 짓는 게 누구예요? 이 여호람이라 그래서 여호람이라. 이거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리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자녀들이 눈으로 봤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형식적인 외형적인 모습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그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신앙이 정말로 뿌리 내려서 전수되는 이 부분은, 이것이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정말 유심히 보고 그걸 신경 써주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에 속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 있는 율법을 내가 먼저 어디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건 일단 먼저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부모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이것만 해도 참 귀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어떤 업적들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그 어떤 거 다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정말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저는 이거는요 하나님 분명히 보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 신앙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누군가에게 분명히 전수해놓고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차적인 그 사명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아무리 막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큰 대형교회를 만들고 한국 교회 내에서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을 할지라도 자녀가 그 신앙, 자녀 그 한 사람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정말 내 인생을 놓고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 빠진 거나 다름이 없다 그 소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요? 네 누구에게? 자녀다 그 소리, 자녀다 그 소리예요. 자녀. 그래서 이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 부지런입니다. 부지런히.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요 자녀에게 신경 쓰기보다 세상에 부지런해지기가 더 쉬워요. 예. 왜냐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그래서 보면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점검해 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전성 목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들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같아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하고 그런 것도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점검해 주고 그죠? 그걸 확인해 주고 예.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의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거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얼마나 그 마음들이 정말 세상에 뿌리 내리기가 좋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 여호사밧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뭘 놓쳤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종교개혁을 위해서 부지런히 했어요. 근데 뭐에 부지런히 빠졌느냐? 자녀를 부지런히 챙기는 거에는 이게 밀렸던 거겠죠. 예. 참 이 부분이 저도 위험 수위가 있어요. 저도. 예.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예? 그래도 교회를 좋아하고 예? 교회를 나오니까 정말 다행인 건데 예. 그런데 얘네들이 정말 많이 부지런히 이걸 점검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갔다 왔으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점검해 주고 확인해 주고 예,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님 여기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 딸 영어에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너무 감사한 게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입금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보고서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따름이도 귀하지만 입금이들이 그렇게 이끄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맛을 알아가시니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입금이를 하시면서 그러한 감동들이 이제 따름이도 그걸 보면서 배우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제가 하나님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제자훈련 사역자가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나 큰 감사하고 자랑이에요. 예. 제자훈련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맛을 아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이민영 집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제자훈련을 우리가 이끌미로써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이끌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논문을 쓸 때 그때는 우리 교회 입금이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 이제 입금하시는 분들은 제가 신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던 한 케이스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훈련 시킨 거예요. 예. 얘가 신앙이 없었고 예,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 군대 가기 전에 예, 만날 때마다 10,000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예, 제자훈련을 그걸 끝낸 거예요. 풍삼기를 끝낸 거예요. 끝냈는데 이 아들이 변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들만큼은 군대 가기 나도 그걸 하겠다. 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예, 그 이명희 집사님도 은호나 지호나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가 제자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것들이 정말로 전수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 만약에 저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아들을 정말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런 기도요.
우리 아들은 지금 너무 장성했어.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못한 거, 내가 우리 교회 다른 자녀, 다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그 은혜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현신 권사님도 참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감사한 건, 예? 며느리를 맞았는데 신앙 좋은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러한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진짜 잘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도 잘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북이 지금 한 민족인데 지금 이게, 예? 우리나라 같이 38선 긋고 이게 뭐예요? 지금 남북이 지금 갈려 있잖아요.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고자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아합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이 여호사밧도 생각이 짧았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여호사밧이 결국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부모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의존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결국 여호람도 애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참,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단에서는 목사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집에 가서 나 목사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떤 신앙의 가치관의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이게 다른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그런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자녀들은 그것들을, 예, 캐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우리가 전수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를 잘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그게 정치 영역이든 뭐 경제 영역이든 나의 삶의 어떤 직업에서의 어떤 그런, 예,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든,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이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신앙이 녹여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게 아리송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인다면 그 아이들도 아리송해지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예, 하나님,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부터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래요?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새겨야 돼.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꼭꼭 새긴다는 것은 내 잠재의식과 나의 어떤 이 생각 속에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소리죠. 한 가지만 더 얘기 나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지금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요 너무나 이것들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말 이 부모들 혼자서는 이게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너무나 이러한 이 기기들도 그렇고, 예, 아이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너무나, 예, 이게 진짜 치명적이고 너무나 정말, 예, 이 압착해서 아이들을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같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요, 우리 유아 유치부도 그렇고 유소년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뭐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사들에게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도와야 하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숙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손주들이잖아요. 이 손주들, 이걸 어떻게 이 아이들을, 또 청년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기도로도 그렇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예, 서포팅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 여호람이요 이렇게 결국은 악행을 행했어요. 이 나쁜 영향력에 빠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자, 7절을 보면,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들 다 죽였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신하까지 다 죽이고 이거 완전 폭군이에요. 폭군, 연산군 같은 폭군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는 백성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악행을 행하는데 이거 정말 이거 처단하거나 어떤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요 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그 다윗 집을 멸하기를 어떻게 하신대요?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호람의 이야기 속에 정말 이런 악행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죠. 여호람은 극악한 죄를 범했지만 형제들을 죽였고 바알 숭배를 허용했어요.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적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소리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 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뭔가 착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뭐가 있다? 이게 언약이 있다는 거죠.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이게 큰 은혜라 그 소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자,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맺으셨는데 너의 왕위가 어떻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근데 어떻게 보존돼?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견고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다윗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호람을 완전히 치시면 그러니까 여호람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면 그의 가족을 그의 가문을 완전히 그러니까 처단하시면 이 왕위가 지금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소리죠. 네 왕위를 지켜주겠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의 왕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시냐 그 소리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냐면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나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꿈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더라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러통이 터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 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너하고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절교를 하든지 세상은 그냥 끝내버리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언약인데 그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계획,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기필코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창세 언제부터 계획 속에 있었다고?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던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요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한 감격이 생겨납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딴 거보다도 이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세전에 나를 예정했다 이게 별로 와 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람 같은 이런 왕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 연산군 같은 걸 악한 이런 왕들을 보면은요, 저걸 그냥 빨리 처단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 그걸 긍휼히 여겨가지고 사람 만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에 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악한 왕들도 돌이킬 수 있는, 심지어 아합도 그랬죠. 아합도 하나님께서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주신단 말이죠.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그러한 이 구원을 향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7절에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겠다? 등불을 주겠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래서 이 등불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등불. 그 어두운 세상에 이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 정말 길을 잘 모르고 어두컴컴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이게 가로등을 켜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요즘은 가로등 진짜 밝게 만들어줘. 우범 지역은 훨씬 더 밝게 만들어줘. 그러면 여러분 밝은 곳을 지나갈 때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이런 등불을 주신단 말이에요. 등불을. 여기서 등불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등불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인생이요 뭐 캄캄하고 모든 것이 어두운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에게 이 빛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의 빛이요 이제는 누가 세상의 빛이래요? 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빛나는 인생 사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빛이에요. 빛을 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가 있는 곳에서는요 빛이 날 수밖에 없고요. 성도가 있는 곳에서는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있는 곳에서는요 우울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요 이 빛을 자꾸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빛을 이 등경 위에다 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밑에다가 놔. 나 자신을 자꾸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죠? 요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교육자다로 얘기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세상에 MBTI 왜 이렇게 막 젊은이들, 네 MBTI가 뭐야? 옛날에는 MBTI 없었고요. 네 혈액형이 뭐야? 너 혈액형이 뭐야? 근데 요즘 혈액형이 아니라 MBTI가 뭐야?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에 MBTI 갖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를 알고 싶으면은요 누구를 만나면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면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고 내가 누구의 형상을 가졌고 이거를 말해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청년들 창세기 1장부터 1장을 믿고 1장을 제대로 보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1장에서부터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고,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그거 알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면은 내가 MBTI가 뭐 INTJ인지 뭔지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나를 갖다 껴 맞춰. 내가 I인지 E인지 그거에 껴 맞춰. 예? 그래가지고 내가 M인지 T인지 뭐 하여튼 그거에 껴 맞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 예수님은 뭘 것 같아요? MBTI 뭘까요? 예? 이런 거 이제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등불이다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모습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강부 우리 교회는요 쌍문 삼동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빛을 여러분 나 혼자 비출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빛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비추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밝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여기 금요일마다 또 우리 성경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요번에 우리 단기팀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이 모여가지고 강북우리의 그 빛들이 가져가가지고 네팔에 가서 빛을 비추고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빛은요 분명하게 빛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빛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빛인 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여호람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세벨의 그 영향이 아달랴의 영향이 이 빛을 그러니까 이걸 덮어버리는 거야. 예? 그걸 깨야지. 그렇죠? 빛을 나타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표현이지만 공의의 표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열망,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요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람의 이 죄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를 뚫고 이 여호람을요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람을 정신 차려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게 8절부터 11절이죠. 8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여호람이 좀 깨지라고 좀 바꾸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오랜 기간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 그 에돔과 림나가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독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독립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는데 결국 이걸 제압을 못하는 거지 여호람이.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 시대부터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까지 에돔과 림나는요 조공을 바쳤어요. 예, 이 남유다에.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여호람이 뭔가 좀 만만해 보였는지 어쨌든 반기를 들었는데 결국 그걸 제압을 못하고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좀 민감하게 영적으로 봤다면 이 그러니까 여호람이 여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10절 볼게요. 10절 뭐라고 나오냐면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언제냐면 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지금까지 그렇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호람 때문인데 여호람 때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왔죠.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기 때문이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에돔과 이 림나가 그의 집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어떤 평안이 깨어질 때는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이게 자꾸 짜증이 나오고 뭔가 이게 안정이 없고 만약 그럴 때 여러분 결국은요 평안은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오히려 내 상황이 힘들어도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평안이 깨졌어요.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가 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호람은 지금 뭐 아내에게 좀 빠져 있으니 지금 이 바알 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참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요 지금 에돔과 림나가 그렇게 조공도 바치고 하니까 백성들은요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에돔과 지금 림나가 독립을 해버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워졌을 거예요. 백성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그죠?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 원망하겠어요? 여호사밧 때는 우리가 이렇게 먹기 살기 좋았고 경제도 좋았고 경기도 좋았고 그랬는데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거 왕 탓하는 거 여호람에게 막 모든 화살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왕이면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백성들을 정말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그게 솔로몬이었잖아요. 초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를 드리든지 아무튼 그래야 될 판인데 뭐 했습니까? 여러분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뭐예요?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어떻게 해요?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왜 산당 만들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다 없앤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야. 왜 세웠을까요? 지난주에도 아사도 봤죠. 아사 때도 산당을 없앴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도 태우의 자리에서 내릴 정도로 아사는 그렇게 했는데 왜? 아세라상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런데 이 여호람은 뭐예요? 지금 에돔하고 림나에게 완전히 그 모든 거 다 이제 다 돌려주게 되고 정말 경제적으로 그렇고 백성들이 원성이 막 이렇게 막 그 원성이 커지는 이때에 산당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의 관심을 어디다 돌리는 거예요? 산당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산당으로 돌리죠? 산당은 결국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산당이잖아요. 산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아닌 그야말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 야망, 그런 욕심들을 이루고자 그 갖가지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신들에게 쫓아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애들 십장가 잘 가고, 어디 가면은 대학에 잘 붙는다더라. 거기 쫓아가는 거고, 어디 가면 애가 없는데 애가 잘 생기더라. 거기 쫓아가는 거고, 어느 집에 가면 우리 애가 취업에 잘 될지 안 될지 그 쪽지게 같이 잘 찝어주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니 무당들이 젊어지고 있어요. 무당들이 젊어져. 그렇죠? 신세대 무당들이 나와가지고요. 얼마 세련된지 몰라.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드라마에도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요즘 젊은이들이 가는 그런 뭐 신천 아니 뭐 어디지? 하여튼 홍대 이런 데 가면은 그 타로 점 보는 데가요. 아주 즐비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내 앞길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재미삼아 들어오지만 그리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글쎄 그거를 꼭 그렇게 나쁘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신문에도요 항상 옛날에 신문에는 뭐 일간 신문 이런 것만 있었는데 항상 뭐죠? 운세가 꼭 나와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운세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운세가 이 시대에 그런 거 보면 보는 사람 있으니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산당이 그냥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진짜 난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 보러 간 집사님들 계세요? 없겠죠? 진짜 없으려 믿습니다. 근데 점집에 나오는 그 무당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앞에 어떤 장로님도 보고 왔고, 뭐 집사님도 보고 왔고.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지금 여호람이요. 그렇게 관심을 다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느 꼴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돔과 림나가 이 반역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은 다 누구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와 모든 힘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내 삶에서요 나의 하나님을 정말 이 왕으로 모신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정말 하찮은 이런 에너지 소비며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람에게 이러한 일을